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를 보는 눈이 치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던 제자들도 이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응답과 기적을 봤으나 제자들도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질 않으니 질문의 수준이 딱 육신의 중심의 수준의 질문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근본이 바뀌지 않으면요, 육신 중심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 한은 문제를 자꾸 무엇으로만 보냐?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인 그 아이를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 하는 질문이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했길래 얘가 이렇게 됐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그래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들은 항상 누가 뭘 잘못했는지, 누가 죄를 저질렀는지 그 잘못하고 죄만 바라보게 되는 게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뭔가 사건이 일어나면은 누가 이랬냐, 누가 말했냐, 누가 저렇게 했냐, 누가 이렇게 했냐, 그 누구를 자꾸 찾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흑암이 아니라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악령이냐 성령이냐 관심 없고 누가 잘못했어, 누가 이렇게 했어, 누가 그 말했어. 문제의 원인이 사람에게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혈과 육을 가지고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찾아서 무엇합니까? 용서를 해줍니까? 그 사람 찾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 찾아가지고 정죄하려고, 그 사람 찾아가지고 너 왜 그렇게 했어? 판단하려고. 이거 하려고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예요.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육신의 눈만 열려 있으면은요, 우리는 자꾸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죄를 저질렀는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그것만을 쳐다보게 해서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죄하고 판단을 당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눌리게 됩니다. 정죄하고 자꾸 판단당하니까 눈치 보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쌓이냐? 상처가 쌓입니다. 잘못한 거 맞고 죄 저지르는 거 맞는데 그 사람을 자꾸 정죄하고 판단하면요, 상처가 쌓이는 거예요. 그 상처 쌓인 사람이 뭐 하겠습니까? 너는 언제 잘못하나 한번 보자. 너는 언제 죄를 저지르나 한번 지켜보자. 상처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그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정죄하고 판단했던 그 사람이 조금만 잘못해도 그것 가지고 또다시 파고 들어갔고 그 사람 똑같이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증오하도록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인데, 이 영적인 배경을 하나도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생각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말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것이 그 흑암에게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정죄하고 판단 당할 걸 아니까 사람들이 무엇합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드러나면 또 찍힐까봐, 또 욕먹을까봐, 또 판단 당할까봐 그거 싫으니까 거짓말하고 아닌 척 괜찮은 척 포장해서
분명히 잘못을 저질렀고 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을 감추고 포장하고 있으니까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를 감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문제를 포장한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 거짓으로 감추고 포장하다가 나중에는 그게 겹겹이 쌓여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더 큰 오해와 갈등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영적인 메시지를 아무리 들어도 우리의 영안을 닫게 만들고 모든 문제를 육신으로만 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형상 메시지를 1000만 번을 넘게 들어도 전혀 영적으로 사고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 않고 늘 육신 가지고만 사람의 잘잘못만 따져서 그 사람 딱 집어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들어가지고 상처를 심고 거짓으로 포장하게 만들어서 또 다른 문제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을 다시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오갈 데 없이 만들어서 이 사람이 스스로 무너지거나 남을 해야 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르쳐서 우리는 범죄자다, 저거는 교도소에 집어넣어야 된다, 이게 육신의 방법으로 그 정죄하고 판단해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계속 육신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만은 아무리 그렇게 제도와 법을 만들어도 교도소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금 많은 범죄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을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누가 죄를 저질렀지? 누가 잘못했지?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누가 잘못하고 누가 죄를 저질렀냐? 다 잘못했고 다 죄를 저질렀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도소에 가면은요, 조폭들이 약하는 마약하는 사람들 보고 아유 저런 약쟁이들 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조폭 아닌 사람들이 조폭을 보고 아유 저 인간 같지 않은 놈들 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성범죄자가 돌아오면은 저런 쓰레기 같은 자식 하고 또 그 교도소 안에서 그 성범죄자들, 특히 아동 성범죄자들을 엄청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무시한다는 거예요. 그런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교도관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너나 얘나 다 똑같이 죄질러서 여기 왔는데 거기서 막 내가 낫네 네가 낫네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교도관은 얼마나 기가 찰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나 얘나 다 나 중심이고 다 지밖에 모르고 다 육신 중심이고 다 성공 중심인데 네가 누구를 정죄하고 네가 누구를 판단하니? 그래서 다 똑같은 죄인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의 현 위치를 정확하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낼 자이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람들,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그들의 모든 죄를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끝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3절에서 34절에 누가 우리를 판단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셨는데 도대체 누가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냐?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정죄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더 이상 창세기 3장의 선악과 먹고 선과 악을 너희가 그만 판단해라. 창세기 3장 문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람 잘잘못 따지면서 옳네 그르네 그거 안 해도 된다. 그거 하지 말라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 자체가 창세기 3장 문제구나. 나도 모르게 사람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임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못 받고 대속하셨구나. 나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을 위해서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구나. 이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 가진 내가 막 우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복음 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먼저 복음을 깨달았을 뿐이지, 우리가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 심판하고 정죄하실 일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누가 이래갖고 이렇게 됐네 원인 규명을 우리가 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재판장은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공의로우신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는 것입니까? 정죄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뒤에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것이다.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그의 잘못도 아니라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이 영적인 눈을 뜨라고 제자들에게 메시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육으로만 세상을 볼래?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라. 그래서 문제 뒤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라. 문제 뒤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구나, 영화로우신 이름이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영적인 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성도분들만큼만이라도 하나님 문제 해결되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깨닫게 하옵소서. 문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능력이 되는지, 그 이름이 얼마나 영화로운지 그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치유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는 눈이 치유되기 위해서는요,
내 눈을 바꿔주세요가 아니라 그 눈이 바뀔 수밖에 없도록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낮에 멈춤의 시간을 갖고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그 기도를 누리시는 겁니다. 나는 육신의 몸을 가진 존재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래야 저래야 영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며 빛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음을 나는 믿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또다시 눈에 보이는 문제에 끌려가게 하고 또 그 문제에 속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문제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문제가 와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충만케 하사 권능을 받아 그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먼저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을 담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건 육신의 눈이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보좌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다시 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체험하게 하려 하시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 나의 육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통해 영원한 언약을 회복한 남은 자가 되게 하려고 이 문제를 내게 축복으로 주셨구나. 눈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 좋겠지만 문제를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다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즉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는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전에는 그냥 좁게 생각했던 나의 생각과 시야들이 계속 보좌의 축복을 받다 보면은 그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전주 현장에서 사역을 하는데 우리 혜정 성도님하고 그 전주역 근처에 있는 홈플러스에서 우리 매주 예배합시다 확정하고 지금 2, 3주 정도 그 예배를 지속하니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자굴에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 속에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셔서 오늘 그 근처에 사는 청년을 만나가지고 또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청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매주 말씀 듣고 싶다 하여 또 다락방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지금은 금요일 토요일 휴무라서 주일을 오지 못하지만 일정이 바뀌게 되면은 본인이 차량 운행해서 우리 전주 복지공단에 있는 분들 모시고 자기가 예배하러 가겠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보면서 계속 보좌의 축복 속에 있으니까요.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한 게 지금 이 순간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우리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전도 운동을 포기하시는군요.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되는 게 보여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누가 사역해서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영어로우신 하나님이시구나, 어떻게 이런 것까지 다 계획하시고 생각하셔서 우리는 이 한 사람 바라보고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청년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게 하실까. 그러니까 너무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 무엇을 알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늘 내 마음이 어떻다 저떻다 이러던 그런 일방적인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렇겠구나, 그것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만난 그 청년이 이별을 통한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어렵게 하실까, 그러면서 막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그 문제를 통해 당신은 아플 거 알았겠냐 몰랐겠냐, 누구보다 하나님이 잘하셨을 거다. 그런데 부모에게 가장 힘든 게 무엇인지 아시냐? 저도 이제 3살 된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힘들어하는 것을 지켜볼 때 부모는 마음이 정말 힘들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 정도로 자녀가 힘들어하면 그거를 지켜볼 때 부모는 너무 고통스럽다. 그런데 그 고통을 이겨내야만, 그 고통을 통해서만 근본이 회복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마음이 아프고 소가리를 하실지라도 그거를 딱 붙잡고 지켜보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당신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제 정신 차리고 나를 바라보겠네, 그게 어찌 아버지라 할 수 있겠냐. 진짜 아버지고 진짜 부모라면 그 아픔 알고 그 고통 알고 같이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 이제 돌아와라, 그러니 내 품으로 돌아와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깨닫기 원하신다. 말씀 전하니까 막 오열을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만 주시는 줄 알았는데 다 나 중심으로, 다 내 아픈 것만 생각하고, 정작 나의 영적인 아버지께서 얼마나 나를 보며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셨을지는 하나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일방적으로 부모에게 뭔가를 요구하고 내 상처만 말하고 내 아픔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부모의 마음을, 그 뜻을 헤아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게 되면은요, 문제를 통해 현장이 복음화되게 하십니다. 문제 속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집중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통해 현장이 복음화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오직 성령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이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 영혼 속에 자꾸 누가 잘못하고 누가 죄 지은 거, 그래서 남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쓰레기 같은 생각들을 내 영혼 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하고 죄를 저지른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히 임해어지는 그 권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의 잘잘못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끝내셨구나, 그 일을 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이 영혼을 살리라고 나에게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빛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진짜 문제를 보는 눈 자체가 재창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붙잡은 말씀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오늘 말씀 주신 그대로 문제를 보는 눈이 재창조되어질 수 있도록 나도 모르게 근본 문제에 빠져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의 잘못만, 누가 죄를 저질렀는지 그것만을 보게 해서 문제의 원인이 흑암이 아닌, 근본 문제가 아닌 사람으로만 보게 해서 그 사람을 또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들어 그 사람을 누르고 눈치 보게 하고 기죽게 해서 상처받게 만들고, 또 그 상처가 남을 또 정죄하고 판단하는 흐름으로 또 그 정죄 판단을 통해 하나님 거짓으로 또 포장하게 해서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만드는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사오니 이제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보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보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그 죄인을 위해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판단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의롭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신데 내가 무엇인데 사람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또 선악과를 먹으며 선악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이 근본 문제 속에서 여자의 우선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고 구원하셔서 정말로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고 빛 대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아침에 낮에 밤에 보좌의 축복을 받는 그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문제를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영적인 시야가 넓어져서 정말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래서 정말 문제를 가지고 한 장을 복음화시켜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오직 성령만이 우리에게 임하여 권능받아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근본이 무너져 문제가 생기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잘못과 죄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문제의 원인이 사람으로만 여기고 정죄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제는 육신의 눈이 아닌 영적인 눈을 가지고 현장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침에, 낮에, 밤에 보호자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나오는 그 권능을 가지고 정말로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문제를 통해 하나님이 현장을 복음화시켜가는 것을 실제 보는 증인이 되어 수만 가지의 문제를 우리 앞에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답내고 끝낼 수 있는 증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